박찬혁 권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우리 흔들어도 우리의 찬양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요, 사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육군 장교로 근무하시다가 제대하시고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또 봉직하시다가 그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또 특별한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또 해서 그 어려운 신학 공부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목사고시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합격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합격하셔가지고 지난 봄에 목사 안수 받았지 않습니까? 그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지난번 설교 때는 좀 떨고 좀 설교가 음성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본인이 너무 떨려서 그랬대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야, 이 목사님 일치월장했습니다. 내가 그랬어. 여러분도 괜히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일치월장 하시기 바랍니다. 일치월장이 뭔지 알아요? 일요일 날 취하면 월요일 날 장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치월장 말고 신앙 일치월장 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절. 그런데 지난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맥추감사절을 안 드리는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차츰 줄이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절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뭐냐면은 맥추감사절은 보리 농사 지을 때 보리 수확해가지고 맥추감사절 드리는 거지. 지금 농사도 안 짓는데 뭘 맥추감사절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면은 맥추감사절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맥추감사절은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수천 년 전부터 정확하게 하면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우리 보리농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때 3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유월절 지키고 맥추절 지키고 초막절 지켜라. 이거는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지키는 거지. 우리가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맥추감사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맥추절은 맥추절대로, 또 초막절은 초막절대로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맥추감사절에 대한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종살이 할 때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노예 생활, 노예가 자기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낳아도요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딴 데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450년 조상 대대로 내려오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나왔습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왔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가질 게 없어. 광야 돌멩이 뿐이고 먼지만 풀풀 나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농사 지어서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살고 짐승들도 그걸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홍해 건너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요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7족속이 있는 거예요. 이 7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요. 이건 전쟁을 통해서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나님이 준다고 믿습니다, 아멘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발짝하면 전쟁하듯이 뺏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응?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하고 노력해서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래야 뺏어가는, 그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하잖아요. 그 16년 동안 이 7족속을 다 차례대로 점령하고 쫓아내는데 33번 전쟁을 합니다. 이 요수아 장군이 33번 전쟁을 하는데 전승을 하지요. 전승. 물론 이제 조그만한 그 아이성, 뭐 우리로 말하면은 국지전 대대급 전투 정도 되는 이 아이성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적은 있어요. 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재차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전부 쪼개가지고 지파들이 전부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지파, 여기서 여기까지 경상도는 무슨 지파, 전라도는 무슨 지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지파가 주면 지파에서 또 그걸 또 가문별로 또 쪼개서 나누는 거예요. 또 가문에서는 또 가족별로 쪼개서 다 나누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근 500년간 내 땅 한 평 없고 내 거 하나 없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서 내 땅이 생긴 거예요. 내 집이 생긴 거예요. 내 집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뭐 말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1982년도에 천막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천막교회 있었습니다. 이따가 천막이 다 낡아가지고 지금 처인구청 옆에 그 지하실로 옮겨가지고 지하실에서 또 2년 있었습니다. 이따가 만 4년 후에 1986년도에 우리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난번 드리던 교회, 지금 풍성한 교회가 드리죠. 거기에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개척해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86년도에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그 땅이요 120평입니다. 120평인데 땅 없이 천막교회 남의 땅 빌려가지고 하고 또 지하실 빌려서 하다가 내 땅이라고 물론 뭐 외상으로 샀지만은 땅을 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 이제 여기서 말뚝을 박아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고 여기서 무슨 집을 지어도 입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땅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나라는 보리나 밀밖에 수확이 안 되거든. 그 보리를 심어서 첫 수확을 거둬들으니까 그 감격이 말할 수도 없지. 첫 수확 드린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열매 맺은 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내 땅 갖게 하고 내 땅에서 내가 내 손으로 농사해서 수확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 드린 게 매출 감사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보리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이때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현재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를 또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한 지 50일 후에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때 다른 계명도 다 받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또 16년 됐으니까 거의 50년 이상 56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내 땅에서 농사 지었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맥추절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제 와서 지키겠습니다. 여기 첫 열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는 전부 구약에 양 잡고 소 잡아서 드리는데
이 맥주절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잖아요.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격.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니까 안식일 다음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 수요를 세우라. 7, 7일인가 7, 7이 49. 이 수요를 세우고 그 다음 날 50일을 계산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드리는 이 맥주절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똑같은 날이에요. 맥주절 77절이라고 하면 77. 7주를 7번 한다고 77주. 그 다음에 77이 49하고 그 다음 날에 50일이니까 오순절. 한순이 열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같은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순절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받은 날이죠.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 받아서 오순절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거예요. 오순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시대는 3시대로 나눠집니다.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성부 시대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교회 시대. 3개 나눠지는데 이제 구약 시대 지나가고 예수님 시대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니까 성자 시대 지나가고 성령 시대 들어오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받음으로 해서 예수님하고 성령이 바톤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임무 교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최초의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고 자자손손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문제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어떻게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면 딱 못 박았느냐? 한 번은 예수님한테 서기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계명은요 구약에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613가지. 그 중에서 10계명뿐만 아니고 단 가지가 많다 이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첫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근데 여기 서기관이 누구냐면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3명만 산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성경 한 권을 기록해서 나온다. 그 정도로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님한테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 모든 절기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리수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새롭게 고백하는 절기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이날이 뭐야? 맥주절의 말이에요.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이날에 맥주절에 성회를 선포해라. 이 말이 말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성회를 선포하라는 말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요, 예배 받으려고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 제사를 못 드려. 그러니까 이 내 백성을 끌어내 가지고 출애굽시켜서 나한테 제사 드리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그러잖아. 모세하고 타협하자. 그러면 너가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오너라. 그런 얘기까지 한다고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예배다. 그래서 이 절기,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냐? 예배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여하튼 예배 방식이 이제 또 문제지. 온라인 예배 드릴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지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여하튼 예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건드리면 여기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 이제 정부에서도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하는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가면 더 소독이 돼서 가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문에 목숨 걸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아멘. 더 사랑하면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배를 사랑하세요. 예배를 살리세요.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거짓말 시키려고 해서 시키는 건 아니지만 몰라서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축복받는 통로란 말이에요. 축복의 창고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처음 수확한 곡식 가지고 이거 예물 드리면서 이 마음이 1년 내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맥주 감사절 감사문 다 적었지요. 감사문 적어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드렸잖아. 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사문 적어보니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이 내 40년 목회한 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많아. 교회 중공 났지, 입당했지, 여기 새성교 나와서 예배드리지, 새로운 일꾼들 세우지. 얼마나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게 나는 착한 교인들 만난 거 감사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참 너무 착해. 얼마나 착한지. 뭐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안 착한 교인도 많이 있다 하대. 근데 우리 교인들은 가시가 하나도 없어. 다 착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감사하는 거, 감사, 이게 바로 감사의 제사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고, 이게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첫 곡식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하다가 내 땅 한 평 없다가
이렇게 땅을 지어 내 손으로 농사 지어서 햇빛 주시고 비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으니 이 열매 하나님 받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맥주 감사절 예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 인생도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계천에서요, 옷장사를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사람 간증문을 보니까 이 맥주절 첫 예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걸 은혜를 받았어. 나도 앞으로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옷 팔리는 것 중에 첫 번째 팔리는 옷은 비싼 거든 싼 거든 내가 하나님한테 다 바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요, 실천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너무 비싼 옷을 처음에 건드리면은 아이고 저거 사지 말고 좀 싼 걸 사지. 그러니까. 왜?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거 바쳐야 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더래. 그걸 이제 나중에 회개했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회개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싼 거 사는 것보다 비싼 걸 사니까 더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더래.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시는 걸 내가 체험하거든. 체험하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리라.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맥주절은요,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잘 들어보세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 나는 귀한 존재야.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들러서 낮잠이나 자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도 관리하고 신앙도 관리하고 내 자신의 믿음도 키우고 내 건강도 관리하고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아까 얘기했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노동도 하지 말아요. 이건 일하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은 자기를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요. 자기 자신을. 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토록 귀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건강과 행복의 지침서입니다. 예, 지침서. 서울대의 화학생물공학부 석자 교수로 계시는 한택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20년, 금년 말이죠. 2020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의 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요, 지난 1월 달에서 4월 사이에 세계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과학 잡지, 네이처라든지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사이언스지, 이 세계 최고 권위 있는 잡지들인데 이 세 곳에 4편의 논문을 잇따라 기재하면서 표지를 장식하는데 과학자로서 평생 한 번도 얻기 어려운 영예가 4개월 동안의 기적처럼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나노 기술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 사람은요,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초소형 초정밀 세계를 연구하는데 2020년 세계 100대 화학자로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 교수님의 연구실에 가보면 책상이 있는데 책상 앞에 딱 메모지 하나가 딱 책상 앞에 붙어 있어. 이 메모지에 제목이 뭐냐?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제목이야. 근데 거기 보면 6가지 목록이 적혀져 있어.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읽고. 어떤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둘째,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노력한다. 셋째,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한다. 넷째,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다섯째, 정신적 휴식과 육체적 휴식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기. 여섯째,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탁 붙여놓고 매일같이 이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귀한 자기 관리 지침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내 육신을,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을 잘 관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아끼고 관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안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영광 받습니까? 물론 귀하죠.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영광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맥주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을 새롭게 해주셨고 120명의 제자들은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하늘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다짐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죠. 22절에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 이삭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성경 이게 3,500년 전에 나온 말씀인데 농사를 지어도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한 모퉁이 남겨두라. 그리고 이삭 떨어진 거 우리 이삭 많이 어릴 때 주셨잖아. 이삭도 줍지 말고 내버려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삭을 많이 흘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와서 먹고 살게. 참 이게 뭐 기가 막힌 말씀이지. 기가 막힌 성경.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걸 못하니까 이 정신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슈퍼마켓 가면은 귀퉁이에 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분의 1을 거기 넣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10포기 샀으면 한 포기를 거기 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샀으면 하나를 거기 두고 간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은 인간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성전에서,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거 보면은 복 주었으니 즐거워해라는 게 아닙니다.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해라. 미래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물론 과거와 현재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맥추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실 것이니 그걸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여,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다짐함으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